오셔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부자가 죽을 때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죽거든 황궁관 속에 넣어서 묻어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황궁관 속에 넣어서 무덤에 잘 묻어줬는데 참 이 사람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산 사람이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황궁관에 놓이면 뭐하고 보석으로 장식되면 뭐하겠어요? 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잘 꼬집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군림하는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또 화려한 왕궁에서 비단 옷 입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모습,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은 데서 겸손히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냄새나고 볼품없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이름도 없는 나사렛 촌동네, 그 지역도 그렇게 참 알려지지 않은 동네, 그것도 몫으로 사셨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다가 3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간결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사실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보고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세베다를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 십자가 지러 간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나는 죽을 것이다, 양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 누차 말을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 되는 줄 알고 우의정 좌의정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마실 수 있느냐 질문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것은 영광은 십자가를 거친 후에 있다는 걸 몰라요. 십자가 없이는 주를 따를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영광에만 눈이 먼 나머지 영광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사회, 강자만이 살아남아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어요. 요즘도 우리 은근하게 다 높아진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길에서 사장님 하면 다 쳐다본대요. 대기업 사장도 사장님이고 구멍가게도 사장님이고 이발소 주인도 사장님이고 떡볶이 주인도 사장님이고 심지어는 백수로 놀아도 사장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양육강식의 가치관, 적자생존의 가치관, 높은 데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당시에 그 모든 가치관을 뒤엎는 혁명적인 가치관을 선포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엔 높아지는 것을 위대하게 보지만 예수님은 낮은 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석에 앉으려고 야단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말석에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섬김의 모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을 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근데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그 직분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한결같이 어려운 자를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섬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섬김은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하게 올리시려고 자신은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높이시려고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연약해지셨어요. 또 우리를 입히시려고 자신은 벌거벗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먼 자다.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인간이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알고 보면 흙덩어리인데, 후 불면 다 날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지으신 분이 자기가 지은 작품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사랑과 희생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참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뭐 길에 다니면서 개미 밟은 것 때문에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적 있어요? 참 어떤 우리나라 보면은 뭐 유기견은 죽여버린대요. 어떻게 유기견을 죽일 수가 있나요? 어떤 옛날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닭을 그렇게 집에서 어떻게 닭을 잡는지, 나는 1억을 줘도 닭 모가지는 못 비틀어요. 절대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여인네들이 무서워요. 그냥 쫙 비트는데 그걸 또 먹는 사람이나 비트는 사람이나. 제가 꼼장어는 절대 안 먹어요. 모르고 먹었는데 꼼장어를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껍질을 쭉 벗겨가지고 소금을 치는 거야. 아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껍질 쭉 벗겨가지고 소금 쳤다. 아이고, 인간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 난 어디 초대받아가지고 무슨 뭐 새우를 먹으려나 그랬더니 새우가 살았는데 소금 위에다가 새우를 넣고 뚜껑을 탁 닫고 불을 지피는 거야. 야,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저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그거를 또 맛있다고 먹는 인간, 참 우리 인간이 참 잔인하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남아나지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섬김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몸을 구부려야 섬길 수가 있어요. 섬김과 겸손은 손에 손을 잡고 갑니다.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수그리고 마음을 낮춰야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금빛 궁전에 계시고 빛나는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시는 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찬송 중에 거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지갯빛 영광이 휩싸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를 떠나서 말구 위로 오시고 대패를 만지시고 샌들을 신고 다니시고 먼지를 날리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 그대로 먹고 또 보통 사람이 먹는 것 이하로 먹고 배고파서 굶주리시고 열매가 없나 무화과나무를 뒤적거리시는 예수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말하신 예수님, 이 땅에 낮은 것을 다니시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한없이 낮은 것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겸손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백마 타고 가지 않았어요. 금수레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 그걸 타고, 얼마나 격이 안 올려요. 나귀도 그런데 그것도 새끼야.
종려가지 나무에 있던 백성들이 호산나 하늘을 받으며 입성했는데, 마태는 이 사실을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따라합시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 땅의 집권자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왕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높아져라 높아져라 하는데 이름을 높여라 천하 왕국을 얻어라.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세상을 그렇게 높아져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철저히 비우고 겸손이 진정한 섬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무서운 고비가 있다면 그는 교만해서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의심이나 원망이나 낙심이 초보자에게 오는 시험이라면 교만은 오래 믿고 믿음이 강한 신자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단골 무기인 것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명함 내밀어 볼까? 이래봬도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은근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발을 닦아야지 내가 왜 당신 발을 닦아? 이런 생각이 슬쩍슬쩍 고개를 드는 거예요. 교만의 뱀이 머리를 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광내고 싶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형편없어 보여요. 말이 점점 무례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당신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내가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대접받기 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내 영혼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가장 아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성공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쓰는 법이 없어요. 왕이라도 교만하면 왕자리에서 끌어내려요. 그러나 아무리 머슴이라도 겸손하면 왕까지 높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 당시에 얼마나 낮고 천한 자였나요? 형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말질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다들 상석을 앉으려는데 다윗은 말석을 고집합니다. 이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삼았어요. 왕이 돼서도 그는 의시되지 아니하고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의시되지 않았어요. 의롭다고 의시되지 않았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옷깃을 여미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상대방 죄가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싶고 자기 고집이 점점 세가고 벽청호가 되어가고, 그래가지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란 건 리트론이란 단어인데, 랜섬 영어로는 이 포로를 해방할 때 주는 돈을 말을 해요. 죄 형벌을 면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나 몸값을 치르는 것, 그게 바로 리트론,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속을 위해서 짐승, 양이나 소를 번제단에 피를 쏟고 죽었어요. 이 짐승이 모든 죄를 떠안고 자기는 죽었어요. 비둘기는 목을 비틀었어요. 소는 각을 떠서 죽였습니다. 피를 제단에 쏟고 태웠어요. 죄는 인간이 지고 이 짐승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무수히 죽어나갔어요. 근데 구약에 흘린 이 동물들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흘리실 십자가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자로 오셨고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김은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는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희생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성김의 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희생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그 정도는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100%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안 됐더라면 뭐 고통을 알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울부짖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을 디딘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성김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김은 자신을 태우는 양초와도 같아요. 양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세상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송두리째 자신을 내어주며 세상을 환하게 하는 성김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희생은 무지개빛 아름다움처럼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희생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옛날에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군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포로로 잡은 영국군을 혹사하면서 콰이강의 다리를 놓은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은 어서 빨리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포로 영국군을 밀어붙입니다. 근데 영국군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을 안 들으면 죽으니까 순종은 하면서도 될 수 있는 한 늦게 건설하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를 건설하는 중요한 작업기구가 없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영국군을 다 모아놓고 집합하고 소리 질렀어요. 누가 그 도구를 감췄는지 자수하라.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제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한 명씩 다 쏴 죽이겠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하는데 한 병사가 탁 앞으로 나갔어요. 네가 훔쳤는가?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흘렸나? 그랬더니 콰이강을 가리켰다. 거기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창고에서 그 도구가 발견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자기가 보관해놓고 깜빡했어요. 아차하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손을 선뜻 들고 제가 했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참 말로나 쉽지 누군가 하겠지 미루지 않겠어요? 뭐 한두 죽다 보면 누군가 손 들겠지 하지, 내가 처음부터 손 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도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한 번의 희생으로 천하 만민이 살아났으니까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쳐 섬김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광명의 빛을 비추고 절망만이 메아리치는 이 땅에 소망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심으로 이 땅과 천국 사이에 그 끝없는 골짜기에 천국에 이르는 다리가 건설됐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의지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워런 위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 하면, 다 왕이면 신하는 어디 있냐? 다 사장이면 사원은 어디 갔나? 다 장군이면 사병은 누가 하나?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보다 섬기는 자를 더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섬김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라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교회의 중한 직분을 맡으면 섬기는 자세를 잃을 때가 많아요. 권사 뽑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 탁 뽑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권사가, 별명이 나 몰라 권사야. 집사도 안수 집사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해, 되고 나면 별로 열심을 안 해요. 근데 어느 직분 하나 대접받기 위한 것이 없습니다. 직분은 섬김이라고 준 거지 군림하라고 준 게 없어요. 과시하라고 준 게 없어요. 섬길 마음이 없으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몸을 낮추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으지만 그보다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겠다고 으르렁대면 다 불행하지요. 그러나 서로 높여주고 머리를 숙이면 모두가 웃게 되고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지옥에 갔더니 긴 수잡고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아무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그 긴 걸로 서로를 먹여주니까 다들 배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적이 많고 고독하고 죽음이 기다리지만 종의 자세로 평생을 섬긴 자는 아름답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고 게으른 교인은 갈수록 추해지고 천해지지만 종의 자세로 봉사하고 섬긴 교인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결국은 섬김을 받게 되고 섬기는 자가 결국은 웃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 이치인 것입니다. 서울 마포 합정동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선교사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때 우리나라 일본의 그런 압자에서 그런 무명의 나라, 그런 나라를 섬기러 왔어요. 근데 그 묘비가 참 감동적인 게 많아요. 아펜젤러의 선교사 딸 앨리스 리베카 아펜젤러는 그 선교사 묘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묘비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헐버트라는 선교사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제가 가봤지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요. 처칠이나 뉴턴이나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최고의 명예로 여기는데 그것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겠다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감리의 여자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수고를 한 켄트릭 선교사 묘비에는 참 감동적이에요. 나에게 1000의 생명을 주어진다 해도 1000개의 생명을 준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1000개의 목숨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 일본의 압자에서 그 당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나라, 이름도 빛도 없던 나라,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모든 것이 다 어둡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 섬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이 지금 꽃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들의 섬김으로 지금 1천만 명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 섬김의 큰 본을 보였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여러분이 이 시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의사들, 전남지사 야즈나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석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석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석평은 의료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척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랑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석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석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찬과 밀가루 2호,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섬김을 본받아 나아갑시다. 주여,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대우받기 좋아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과 병든 자존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모으셨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섬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 됩니다. 섬김은 영정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동영상 가운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따라할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네. 섬김은 그 사람의 위대성을 말해줍니다. D.L. 모디는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랬어요. 오윈 루저는 위대해지기 위하여 섬기지 마라. 섬김 자체가 위대한 것이다. 내가 뭐가 되려고 섬기지 말고 섬김 자체가 위대한 것이다. 찰스 스윈들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진 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이고 신앙 수준의 바로미터예요. 섬김은 그 사람의 영혼의 향기예요. 섬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원숙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알 것은 주를 위한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는 이 세상에 없을 때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이 내게 섬김의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합시다. 부족한 내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온 마음 다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재직들 되기를 바라며 천국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겸손하게 인간을 섬기러 오신 주님,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내어주신 섬김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얻은 이 땅을 주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은혜의 종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